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2달 동안 살펴보았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교회가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교회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판단받기도 했던, 참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쭉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었기에 더욱더 견실하게 말씀 위에, 우리 주님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 사실 권면을 하고 인사로 끝맺지만은 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권면하지요.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교회를 향한 도전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다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나 세상의 도전은 생각보다 강하고 큽니다. 그런 세상의 도전이나 교회를 향한 비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세상에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신앙은 나 홀로 잘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잘 세워질 수 있고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믿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출석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 있는 교회가 다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그리고 하늘품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교회들도 든든히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함께 해주는 권면은 무엇일까? 권면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우리들의 믿음도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주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이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서 먼저 이 깨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 깨어라고 하는 건 깨어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무슨 의미냐면 잠을 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단순히 자던 잠을 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정신을 바짝 차려라. 주의를 기울여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깨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단순히 정신 차려, 졸지 마, 이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무언가를 행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깨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풍조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절 뒤에서 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자답게 행하라 그리고 뒤에 강하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건 남자답게 행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자답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이 남자답게 행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남자답게 행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성인 남자라고 하는 이 명사에다가 그 성인 남자를 동사화시키는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입니까? 성인 남자답게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성인 남자답게 어른이 되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를 문제로 이끌었던 그 미성숙함,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삶과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자답게 행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뒤에 붙어있는 강하라고 하는 강건하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죄악에는 맞서고 거짓 교사에게는 잘못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 주의를 기울여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너희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 자기중심적 나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먼저 돌보아 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라. 왜 예수 안 믿는 어른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주님처럼 담대한 성도가 되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도전이 너무나 크고 강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깨어 있어야 하죠.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분 한 분도 이런 주신 말씀 속에서 꼭 여러분의 믿음을 깨어서 굳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권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기서 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15절에 나오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 밑에 17절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정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가정이에요. 이 스데바나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집을 다 오픈한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모일 수도 있고 말씀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모일 수 있고 성도들이 친교하기 위해서도 모일 수 있도록 이 스데바나는 자기의 집 그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놓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그들과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6절 말씀 속에서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 함께 일하라 하는 것과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함께 일하게 될 때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성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도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취함을 받고 또 부족함이 있는 것들을 옆에 건강한 지체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하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연약한 지체도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생기고 거기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자기의 삶도 든든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함께함은 참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순종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를 세운다면 계급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가지고 섬겨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가 받은 은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사를 서로 인정해주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그 은사를 따라서 함께 일하는 그런 순종함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풍화평교회도 스데바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또한 자기의 것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오픈하여서 함께 일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고 또 함께 순종해 나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질서 있게 할 때 우리 하늘풍화평교회도 하나님 기뻐 들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두 가지 권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 남자답게 성숙한 성도답게 강건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 또한 함께 일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 하늘풍화평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란 하나님의 사람들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또 깊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우리 하늘풍화평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섬겨 나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주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풍화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